오늘 여러분 좀 잘 보이시라고 지금 이 앞에다가 스크린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소리가 좀 있어서 좀 껐으면 좋겠는데 스크린 잠깐 끄고 예배 설교 시간 마친 후에 다시 킬 수 있으면 우리 김광근 목사님 위에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복을 누립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정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리들 살지만 우리들에게 자동차 운전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삶의 방식 아니에요. 운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을 모두 가지고 있죠. 저도 지난 4월에 한국에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동해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포항인가 거기에서 GPS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한데요,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대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서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길을 가도 이게 제 길이 안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뭐 GPS도 그때는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자꾸 반대편으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길 잘못 들면 바로 돌아가서 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혹시 다르게 연결되는 길이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계속해서 반대편의 길이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므로 돌이키는 운전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곧바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올바른 인생관이나 신앙관이나 물질관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그 깨달음이 주어졌다면 바로 우리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살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육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제일 많죠. 아유,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이 몸이 어떻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재정적으로 괜찮았는데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재정적으로 괜찮을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 신분의 문제, 제일 힘든 거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염려는 음식과 의복,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염려는 비본질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올바로 세워야 돼.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돼. 하나님 자녀들의 관심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부처를 믿고 어느 선앙당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복을 비는 거, 세상의 복을 비는 거,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여기 계신 여러분 100%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가 되면 보고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그게 좋지 않은 보고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학생들 리포트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잘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면 그건 뭐 좋은 학점 맞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진정한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로서의 그 부성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성경에 족보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6남매의 차남인데 장남 역할을 하셨어요. 큰아버님이 6.25 사변 때 경찰서장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복자가 있어요. 저희 사촌 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6.25 사변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 아닌데 장남의 역할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조부가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족보는 다 없앤다. 그리고 대신에 가족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신앙의 가족으로서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참 은혜롭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써놓은 게. 또 아버지가 이어서 그걸 썼어요. 큰아버지가 잠깐 쓰다가 아버지가 이어서 썼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할머니로부터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장남 역할을 쭉 해왔는데, 아버지 생각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 가족력을 제가 좀 쓰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생각은 내가 아니고 장조카 그 유복자가 된 우리 사촌 형한테 그것을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사촌 형이 사실은 신학도 안 했고 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2009년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평택대학교 교환교수로 가서 거기서 있을 때, 그때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이런저런 딱 자르시고, 아버님 적어도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단호해요. 그냥 그것은 거기에 가야 된다. 거기 장손이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 아니 그분은 형은 신학도 안 했고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계보는 이 목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건 나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님이 또 단호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아버님 너무 서운합니다. 아버지하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존경은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평택에 있으면서 몇 개월을 얘기를 안 했어요. 평택에 한 3개월 반이 있었는데 한 달 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본인의 뜻이 있으시지만 그 나이 드신 어른이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잘못했다, 너하고 의논을 했어야 될 텐데. 물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 입장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서운한 거지, 그저 아들로서. 그래 저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주의 길을 갔으니까 아버지 저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걸 그렇게 어떻게 좀 좋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하고 얘기를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내려놓고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이끌어짐을 받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실패를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실망과 실패를 안겨주었던 사회나 그 구성원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지. 부부관계,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공동체와의 갈등과 그로 인해서 갖는 억울함, 분노, 실망, 패배감, 원망, 많은 부정적 감정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공동체와의 관계 정립은 이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데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 지음 받은 선한 심령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봐라. 영이 없는 동물, 식물들도 자연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유지되는 것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너희 마음속에 소망으로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집 떠나본 경험 있지요? 유학생활 하든지 또는 뭐 직장생활을 집 떠나서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집 떠나 고생하게 될 때 나에게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본가 집이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지만 나이 들어 보세요. 뭐 세상에 뭐 내가 꿈꿔왔던 것들, 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좀 건강하고 좀 맛난 음식 좀 내가 먹고 그렇게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뭐 세상의 부귀영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정체성을 항상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인격적인 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온전한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을 찾으신다는 그런 믿음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 계시되고 쓰여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면 때로는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무신론자가 되기 쉬워요. 또 모든 문화 상황에 신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지고선이나 하나님이 삼라 만상에
나타난다는 범신론, 유니버살리즘을 따라가기 쉬운 자가 되고 만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들과 갈등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대적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 관계성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자들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함을 찾으라 하셨고, 희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작은 키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키를 가지고도 키가 큰 자들과 경쟁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키 작으신 분들이요, 아주 훌륭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키가 조그마한 분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사촌 동서대나 최윤희 합참의장, 그 전에 합참의장 하신 최윤희 합참의장 키가 조그마해요. 165cm가 그렇대요. 근데 전군을 통수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나폴레옹도 그 역사상에 키가 작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관심사를 초월하는 자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전능하신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적인 이치와 합리성 또는 과학적인 논리와 추론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저도 요즘 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믿어왔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제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성경적인 사건들이 그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처녀가 애도 낳고, 바다도 갈라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 바다 위도 걸어 다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그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는 있는가?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방인이라,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그런 다른 민족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의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과학, 인문학의 가치를 더 신뢰하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합리성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정설이 지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진리는 때로는 역설이 이끌어 갑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만 우리는 지는 자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그런 지혜를 주지만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허구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이 내가 믿는 총체적인 진리라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현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지혜의 근거를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을 매도합니다. 그것은 고대 문서에 나타난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우세요. 우리 믿음은 거칠애가 돼서는 안 돼요. 영생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일에 때로는 초연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할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장애를 가진 자들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정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는다.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육의 일, 세상의 일들을 초월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축복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고 믿음을 온전히 다시 세우셔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